오늘도 주의 첫날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지각을 열어주옵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이 열려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계심은 그 주신 사랑인 하여 나
받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한 즐거웠도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대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끈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이 시간은 시편 91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다 펴십시다. 22장 16절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이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열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16절 위에 뭐가 있습니까? 15절이 있죠. 15절. 14절부터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데요,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바깥에 있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개들이 뭘까요? 개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건 뭔가 하면은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거를 여기서 개라고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깨닫지 못하면 뭐라 하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마술사가 뭘까요? 매지션. 지난번에 얘기했죠. 매그니파이어. 뭔가 이렇게 막 확대를 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이게 마술사 아닙니까? 속이는 거죠. 전부 속이는 거예요.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분명히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도성 바깥에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신부죠. 신부가 들어가죠. 우리 솔로몬의 노래인 것처럼 술렘미 여인 같은 신부가 들어가죠. 그 신부는 평생 동안을 신랑과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가고 말이죠.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안 가는데 정말로 주님을 깊이 알고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 뭐 난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잠깐 돌아가셨다가 하늘에 가봤더니 목사님만 이렇게 수용해 놓은 데가 있더래. 그 나는 그분의 얘기하고 이거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좀 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지옥 간다는 얘기 하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그랬죠? 상속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들만 신부들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죠. 신부만이 결국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멸류관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 성령과 신부가 나오죠. 성령과 신부다. 성령과 신부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신부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신부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하나죠, 결국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처럼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 할 일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럴 때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안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주님이 공주의 강림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날과 시간은 모르죠. 날과 시간은 모르는데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있어요. 때와 시기.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위선자들한테 너희는 날씨 청기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너희가 모른다. 사인을 모른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죠?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쯤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times and seasons예요. times and seasons. 어느 때쯤인 걸 알면 그러면 항상 매일같이 긴장하고 살죠.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말이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어느 형제님이 그래 연락이 왔어요. 이게 여기서 보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둔해지고 그러다가 이 말씀만 읽으면 정신이 바짝 버쩍든다고 꼭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에 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그랬죠? 2023 고려하며 이 동영상 봤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옛날 성전이 2번 무너졌죠, 이스라엘에? 그게 똑같은 날. 아비벌 9일에 이루어졌죠. 성전이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더럽히는 자들은 멸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죠?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사는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그 육적인 재료로 세워진 성전이나 우리 몸이나 동일한 성전이에요. 왜? 옛날 성전은 거기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지성소에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왜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면 함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저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밥을만 먹고 있는데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언제 헤어져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거죠. 참 이게 바로 성령과 신부가 바로 이제 휴거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신 공중에 나타나게 지상제리면 나타나신과 그의 왕국을 두고 천년왕국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뭐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휴거의 날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을 전파하라. 그러고 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or non 시즌 전파하라.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제가 있던 교회, 제가 한 훈련받으라고 한 3년 정도 있었던 교회, 어떤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장례식 하는데, 목사님들이 장례식 인도하는데 하관 예배할 때 앞으로 무덤이 열리고 휴거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뭘 기다려요? 신랑 기다리잖아. 그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약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약혼하게 되면 신랑을 만나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남편을 잘 섬길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내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식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약혼자는 뭘 하겠습니까? 뭐 그거 안 하고 딴짓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춘향이가 이두령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할 일이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왜 그분 오신 걸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 신랑 오신 걸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해? 저는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면서요. 그 얘기 아니면은 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사모님이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 장로님 보고 나가자고. 저 목사는 맨날 같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만 하냐고.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럼 뭘 기다리는지 모르더라고, 나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2000년 전 오순절에 위로자로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거듭난 후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까마귀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왜 나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상관없어요. 이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거듭나고 제일 내가 기뻤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미 양자가 될 것으로 예정됐다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 거라는 거.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이걸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영원히 거한대. 그때 제가 그 기뻐했던 건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시편 23편 말이죠. 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하늘로 옮겨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들 역시 휴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신부가 하늘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의 날에 오게 될 때,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옛날 찬송가는 기약이 그렇게 돼 있죠. 요즘에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영광의 그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임하는 영광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맞이하는 거죠. 주님하고 똑같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가요. 참 정말 이 찬송가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간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알지만은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말이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언제쯤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8절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워낙 힘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미라. 첫째는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돼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날이 온다.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뭐 볼 수 없을까요? 이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하고 하느니라. 사실 2023년 고려하면 거기 동영상에도 그 형제가 말했지만은 대개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7년 조약을 7년 커비넌트라면은 이스라엘과 한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거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과 7 years covenant with many 그랬지. 이스라엘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7년 조약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이제는 성전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만 바라고 앉았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면 때가 늦어요 이미.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허락한다는 그러한 그 카비넌트는 없어요. 그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그냥 그 예언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 하도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후 3년반이 되기 전에 어느 순간에 분명히 성전이 지어지죠.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붉은 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성전에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도 다 레위족들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언젠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못 드리게 하는 전 3년 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지어지니까 그놈이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무엇이 맡고 있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맡고 있다. 누가 맡고 무엇이 누가 그러지 않고 무엇이 그랬죠.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그런데 우리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적그리스도에 안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대항해서 싸운다 케네디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맡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맡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맡고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우리가 옮겨지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라. 주님이 오시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마귀는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불못에 던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주 휴고의 날이 올 때가 될 때에 나타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또 교회의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아니함이라. 또 막는 자가 그 길에서 옮겨지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배교는 다 됐죠? 배교는 다 됐어요? 배교가 뭐예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선양 목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또 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왜? 아니, 한 번만 ቁ뻑하면은 안 죽을 텐데. 손양한 목사도 인민군이 와가지고 막 총으로 목사님의 그 손톱과 발톱을 막 개머리판으로 찔 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럴 때 한 번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두 아들도 그렇고요. 이 마귀는 그걸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죠. 사탄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볼 것인가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계시록 4장 1절로 3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네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죠.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1초 1분도 아닙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었죠.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수 같으며 그 보좌를 두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이 소리 듣는 순간 듣는 자는 살아내라 그랬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죠.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거를 몰라요. 올라갔죠. 하늘로 옮겨진 사도 요한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휴고될 하나의 모델이죠. 이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뭘 봤죠? 7 봉인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봉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장 1절로 2절 보면 계시록 또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첫눈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정복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요? 입에는 엄청난 칼이 있죠. 그 말씀의 칼이죠. 면류관이 몇 개예요? 많은 면류관인데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는 딱 하나 썼죠. 한 7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기로 허락된 거기 때문에 면류관 딱 하나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는 대부분 다 배교했죠. 다른 종교와 어울리고 특별히 장려교회인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음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니케아 종교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또 얘기하죠. Jesus is the Christ. 더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리스도 한 분에 한 분. 여러분 왜 태양을 the sun 그러죠?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딱 하나밖에 없죠. the sun. 또 그 다음에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은 하나밖에 없죠.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구의 위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the moon 그러죠. 아마 달 외에 또 여러 개의 위성이 있으면 the moon 그렇게 안 그럴 거예요. the Christ다. 예수만이 the Christ다. 예수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Jesus is the Christ. 근데 KCC나 WCC나 WEA, NCCK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나 예수도 믿어. 나는 예수도 믿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도 믿어. 그러면서 어리석은 그 교인들을 속이잖아요, 지금.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 그래야 거듭난다 이거예요.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 태어난 자도 살아가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거듭났죠, 누가? 참 그 사람이 전에는 뭐 엄청난 악한 사람이었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사랑하게 되죠. 저기 사비나 영화 보셨죠,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인 독일군을 말이죠. 그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마이 브라더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입었던 옷을 입혀주면서 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마이 브라더 그래요?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남편을 죽인 사람도 그가 거듭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사랑들을 안 해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오늘날 교회들처럼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지 오래됐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너희는 소돔 놈들이야, 이런 얘기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치리자들과 그다음에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그 밑에서 있는 백성들도 똑같은 고모라 백성이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부패했다는 얘기죠.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이거 똑같아. 오늘날 목사님들 보고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그 교인들 보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얘기죠.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려고 누가 요구했느냐? 뜰만 밟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 뜰만 밟아요. 성막의 뜰만 밟아요.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뭐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 한번 뭐 대여섯 시간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도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 많이,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뭐 7시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기도 오래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내가 듣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가만히 무릎을 꿇고 주여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분이 다 알죠. 알았다. 그래, 네 마음 알았다. 네가 어떻게 무슨 말 할지 모르지만은 참 정말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응답이 오죠.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도다. 피로 가득하도다.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 요즘 사람들이 뭐 주일날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는 평시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죠. 우리 부인하는 거.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교회들이나 예배가 아니고 다 종교 행위로 전락했죠. 그 주일 성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현 세상 역시 교회와 이스라엘과 함께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조만간 그들 위에 떨어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이 일어나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심판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보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 기도가 다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면 그게 다 진노가 돼가지고 이 땅에 다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미국에 지금 토네이도가 뭐 몇십 개가 나가지고 뭐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다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님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2장 6절로 7절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나오는 거 보면 말이에요. 보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둘이 레즈비안인데요.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했다고요. 하얀 옷을 입고 결혼했다고 둘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그 기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축하한다고 뭐 축하.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한국도 이렇게 됐고 뭐 전체가 다 이스라엘까지 다 그래요 지금. 아니 미국 보세요. 바이든이 말이죠. 동성애 깃발을 말이죠. 그 성조기가 중간에 딱 해놓고 아주 성조기가 그 동성애 깃발을 아주 보호하는 것처럼 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어느 감리교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교단에서 뭐란가 하면 교인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설득시켜서 찬성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쫓아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까운 데서 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 의로운 혼이 고통받죠. 의롭지 않은 혼들은 고통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롯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어냈죠.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롯의 두 딸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끄집어서 팽개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님 그렇잖아요. 노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니까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도 방주에 집어넣어서 구원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도 간수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순간적이에요. 그 두 딸을 끄집어낸 게요. 천사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거. 결국은 잘 안 됐죠.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을 고려하며 이 동영상 있잖아요. 그 동영상이 뭐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때가 된 거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준비 못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덕과 같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뭐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따지라면 따지라 이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동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동영상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이거 뭐 10발가락 시대니까 뭐 마지막 때죠. 이 정도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자세하게 읽도록 해놓으셨는데 때와 시기를 알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보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지금이야말로 그 때와 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날과 시는 모르죠. 우리가. 저는 지금 바로 무화과 나무 시대입니다. Fig Tree Generation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싹이 날 때 그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는 너무 실감하죠. 그리고 결혼한 날도 5월 14일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휴거와 천연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정말 이제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야말로 때와 시기가 다 돼 있고 우리 눈앞에 주의 오심이 바로 펼쳐지는데 이걸 확실히 깨닫고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항상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을 향해 나가세. 선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